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부모를 하나님은 사람처럼 남성 여성이 아니시니까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무엇보다도 깊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세례받는 현장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격적인 존재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격성의 본질이 옳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기독교의 하나님, 무교의 하나님, 아주 쉽게 늘 말씀드리는 한국의 무교의 신, 무교도 신을 믿잖아요. 귀신, 영을 믿는데 보통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무교의 신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무당 종교의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당 종교의 귀신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그것도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행동 기준인 그런 윤리 도덕에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귀신이 해코지를 하고 병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 거의 전부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서 지으셨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사람에게 넣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부부가 사랑해요. 이웃과 이웃이 사랑해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방식이고 존재의 본질이고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고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 상징도 아주 중요해요. 성령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막 휘젓고 부리고 어떻게 우리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막 해야 되잖아요. 권력이 주어진 사람 뭐 무섭게 해요.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평생 중국을 지배할 법을 만들고 중국이 요즘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에 불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쪽으로 중국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이 독재자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10계명의 1계명을 외우지 마라.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을 빼고 교회에서 계명을 얘기할 때 그 계명을 빼라.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계명인 뭐예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독재자들에겐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주어지면 지배하고 맘대로 사람을 죽이고 제멋대로 하는 건데 성령이 오셨대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무교에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은 무서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당한다. 그래서 귀신이 화가 나서 해를 끼치면 우리가 당할 수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은 사람을 무섭게 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맘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고 무엇과 같이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뭐 남보다 뛰어나가지고 세상에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평강을 채워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단어 하나도 소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상의 왕이 임금이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건 왕의 권위를 얻고 있는 존재,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 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쓰신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이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이 요한이 와가지고 자기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낙타 옷을 입고 회개하러 하고 외치고 메뚜기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나 특별히 메시아인가 보다. 그때 당시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다 기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가 이러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요한이 들은 것이 분명해요. 요한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말하자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내가 이런 기이하게 광야에서 외치고 하니까 나를 구세주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다. 얼마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남의 신발끈을 하는 거, 그거 뭐 종이나 하는 일 아니겠어요? 엎드려가지고, 먼지 묻고 땀 냄새 나는 배 신발끈 푸는 아주 이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높이는 표현, 뭐 이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아주 귀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나라를 아주 억압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자기 과부가 아들하고 밀가루 한 주먹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다 굶어 죽을 지경이 그 시대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된 지경인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무한히 높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저부터 다른 사람을 무한히 낮추는 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못해서 정신병이 걸려요. 우리들이. 우리가 평생 마음이 불편한 것은 남이 나를 깔아뭉개요. 이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나보다 높은 자가 되고 나보다 앞서고 더 대우받고 이런 거 우리 잘 못 견뎌요. 이 요한이 참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해보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진심으로 요한의 심성이 그런 사람인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요. 요한은 예수님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데 예수님도 그 가운데 백성들하고 같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한이 놀래가지고 주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주님을 세례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셔요.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아주 완전히 다르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면 사람이 볼 땐 누가 높은 것 같아요? 요한이 높은 거 당연히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뻔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셔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올수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게 성질이 본성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요한이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실을 말씀하고 그 진실하게 합당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낮추고 높일 수 있으면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거는 뭐 벼락을 치고 천둥 치고 오는 얘기 그거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천국 되는 거는 이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낮은 자가 기준이 되면 천국이 됩니다. 높은 데 기준을 두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경쟁하잖아요. 높은 데 기준 두면 그냥 먼저 올라가고 꼭대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는 못 사는 곳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와 요한과 예수님처럼 가정에서도 그러고 이웃에게서도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뭐 선한 영향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개뿔이나 무슨 선한 영향력이 어디 세상에 영향 받습니까? 여러분이 밤을 새고 영향을 끼치려고 그래도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누가 누구 영향을 받아요? 영향받는 것은 낮아지는 사람밖에 영향 끼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착각을 해요.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인이 정계에 진출을 하고 뭐 대단한 걸 해서 이렇게 세상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 착각이에요. 환상입니다. 세상이 다 그거를 부러워는 하지만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정계 진출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정치화가 잘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바른 자세로 투표도 하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진출한다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무엇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신 이 모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많다 그러면 세상은 지배하는 힘이 있는 권력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비둘기 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물 세례는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는 건데 성령 세례가 뭔가? 불 세례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골에서 곡식 까불러 가지고 이렇게 건불은 날아가게 하고 곡식 알맹이만 남게 하는 이 흔드는 걸 키라고 그럽니다. 그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 우리들의 심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벼를 심으면 그 열매는 뭐예요? 쌀이잖아요. 벼를 심으면 벼가 맺혀가지고 농부가 마지막에 거두어들이는 건 그 끝에 매달린 쌀들이에요. 벼 알갱이들 모아서 그 껍질 벗겨서 쌀을 가지고 우리가 쌀밥을 해 먹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쌀은 심으면 쌀이 나요. 복숭아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복숭아가 달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심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작동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곡식이라는 건, 알곡이라는 건 뭐냐? 알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이게 하나님의 성품, 세상에 유익을 끼칠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 우리들이 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삶의 희망이 생기고, 그게 알곡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런 능력이, 그와 같은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에게도 안 진다, 그리고 싸움 잘하는, 세상은 전부 싸우기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남이 못하는 거, 격투기도 더 잘 사람을 때려눕히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싱도 그러고 모든 운동이 남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 반대입니다. 남을 때려눕히는 능력이 아니고, 이건 남을 섬기고 남이 힘을 얻게 하고 남의 생명력이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살고 은혜가 생기고 이런 능력이 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모세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능력은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이율곡이 같이 장원급제 9번 시험만 보면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하는, 여러분도 자식 다시 낳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싶을지 모르시겠는데
그러잖아요. 시드니 대학에 가서 1등 졸업했다. 그러면 그거 평생 어디 가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날려주는 이런 게 유교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하지 입신양명.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나서 시골 촌뜨기로 자라시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그런 자식 되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본성 때문에. 근데 그거마저 기도 안 하고 우리 자식이 세계에서 뽐낼 수 있는 이런 자식 되기를 바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예수님을 기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백성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날 뭘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버지 뜻이 분명한데 그거 뭐 다른 게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걸 알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아이고 어떻게 제가 주님의 세례를 합니까? 주님이 저를 세례 주셔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스스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동적인 삶,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창의적인 삶이에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다 남들 다 똑같이 하는 식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의 그런 거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 온 세상이 하는 건 뭐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배하는 것이. 남보다 우월하고 지배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는 밤을 새요. 없는 머리까지 쥐어짜서 온갖 창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인간이 그때 창의적이 돼요. 돈 벌 때,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 권력을 주려고 할 때 인간은 최고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창의성을 능동적으로 하지 말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가장 비창의적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가장 비능동적인 데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수동적인 집단이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오면 뭐 돈이 생겨요. 교회에서 무슨 권력이 생겨요. 더구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상진 목사가 와다 하는 소리는 그런 거하고 거꾸로 되는 얘기만. 교회 오면 명예가 생깁니까? 만약에 교회에 오면 돈이 생긴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할 거예요. 나 무당 종교는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목적하고 교회에 오면 능동적이 될 수 있어요.
명예를 목적하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잘 섬기는 것 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저희 이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시골 구석인데 언제 국회의원이 알고 큰 화환을 조화를 보냈더라고요. 그 시골 구석에 일어나도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 연락망 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목적이 내가 볼 때 뻔한 거예요. 국회의원 또 되기 위한 권력을 목표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살아요. 잠 안 자고 살아요. 돈 벌고 싶은 사람 잠 안 자고 연구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이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뭐 하라는 거야? 금년에 이건 무슨 일 하라는 거야? 나보고 별 관심이 없어요. 능동적으로 그걸 알아서 해요. 가서 묻고 연구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요한에게 세례 받으라고 하나님은 뭐 지시하시고 꿈에 현몽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요한의 배 가서 이렇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해야 세상에 가서 비로소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일부러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걸 거꾸로 돌리면 교회를 거꾸로 돌리면 하나님이 되집어 돌려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 것 같은데 망해. 교회 와서 교회가 내가 돈 버는 데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와서 명예를 얻는 곳인 줄 알고 여기 와서 권력을 얻는 곳인 줄로 착각하고 위선적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톱니바퀴에 거꾸로 돌아가서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열매가 맺힐 길이 없는 것이. 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맺히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인은 교회를 성경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기에 가장 어려운 문화적인 습성이죠. 그게 뭐냐 하면 가족 중심주의입니다. 가족 중심주의가 유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가족 이상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가족을 조금 넓히면 혈연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학연, 지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가족 중심주의가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내 가족이 아니면 잘 섬기지 않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든지 조금이라도 아는 관계, 나라고 하는 영역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잘할 필요도 없고 윤리를 지킬 필요도 없고 법도 지킬 필요도 없고 도덕도 지킬 필요가 없고 봉사도 희생도 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아오는 문화고 풍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자원봉사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오면 여러분 호주에 산불 나니까 자원봉사자가 뭐 5천 명이 몰려들었다 뭐 그러고 하는데 한국인은 자원봉사 안 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자원봉사에 아주 취약해요. 우리는 반드시 아는 관계 속에서만 일해요. 뭐라도 끈아물이라도 있어야 그 관계가 있어야 하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것처럼 방해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걸 놓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적인 전통이 그런데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실천한 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내놨다 그러잖아요. 다 내놓고 몽땅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 쓰고 했다. 그게 바로 가족 중심의 이런 거를 극복한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옳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금년 한 해에 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붙어 다니는 걸 조금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 해야 우리 한국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 예수 믿으니 달라지네. 근데 보세요.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하잖아요. 바로 가족주의의 표본입니다. 온 세상이 그걸 비판해도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죽어도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나를 욕을 먹이고 온 세상이 나를 돌로 쳐도 자식을 품에 안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 나라를 위해서 다른 모든 우리 국민 전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 끌어안고 내 자식 살리려고 세상이 다 던지는 돌팔매 다 맞고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까? 내 자식 지키느라고 비난받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한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그거는 어머니에 대해서 모진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한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좀 힘드실 거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저도 힘든 것이 저도 이게 몸에 배 있어서 너는 그러면 1번 타자가 전데 우리가 뭐가 돼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은 말씀대로 바로 깨닫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주님 뜻을 이루려고 서로 격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올해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